네, 반갑습니다. 저는 2008년에 구원받고 서울 서부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광진 형제입니다. 사실 구원받고 나니까 세상에서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대신에 교회 안에서 몇 가지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찬양 잘하시는 분들. 네, 네, 제가 음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럽고요. 또 하나는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 집회 때마다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시는 그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부러운 것은 앉아서 말씀 듣는 분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저도 이렇게 함께 형제로서 교제하다가 또 교회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입이 둔하고 뻣뻣하기 때문에 말솜씨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죄인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두시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또 남은 시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만이 언제 나타나기만을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해외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형제자매님들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곧 학예 수양회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 준비하는 손길들 위에도 힘과 능력 더해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또 많은 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천국 가는 그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시종을 오로지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탁드리며 이 모든 것을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17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또 형제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2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라하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시고 또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1장은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실 때 그 믿음에 대한 표현이 몇 번이 나오는지를 이렇게 줄을 긋고 세어보시면서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도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잡아두시고 20장 보겠습니다. 네, 20장 30절. 네, 30절, 3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이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셨고요. 그 기적들을 기록하신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에 계실 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아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나사로가 누구이냐?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어드렸던 마리아의 오빠였고 또 예수님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했던 마르다의 오빠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달려가신 것이 아니고 일부러 이틀을 더 머무시고 지체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1장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장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렇죠?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고 이 나사로도 사랑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던 그런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어느 날 병이 들었어요. 육신의 병이 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또 좋지 못한 음식을 먹었을 때도 병이 들지만은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징계에 대한 결과로 병이 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 이 나사로도 아파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을 더 지체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원래는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빨리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만사를 제쳐두고 빨리 찾아가서 그 사람의 상태를 확인해보고 그 얼굴을 보려고 할 겁니다. 예수님도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빨리 그 자리에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일부러 그것을 참으셨어요. 왜? 그런 인간적인 정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은 바로 이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일부러 시간을 끄시고 나사로가 죽은 것이 확실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자리가 있는 자리로 가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적은 믿음을 세우는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슬픔이나 어떤 마음을 참으시고 일부러 늦게 가신 겁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귀머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시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남자를 먹이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무리를 걷는 그런 놀라운 기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적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잠길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너무나 겁이 나서 잠을 자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워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셔서 그것을 잔잔하게 평화롭게 만드셨습니다. 이 일을 본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 자연을 명하는데 그것이 그 말씀을 따르는가? 근데 이렇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 일을 보고도 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여전히 선지자의 한 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아주 적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때는 언제냐? 이제 곧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이 되면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적었고 그런 큰 사건을, 큰 어려움을 감당할 만한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시고 또 죄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할 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의 죽음이 확실해지기 전까지 일부러 움직이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을 때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그 베다니로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20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입구에 오셨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즉시 예수님께로 나와왔고 마리아는 집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왜 마르다는 나오고 마리아는 집에 그대로 있었을까요? 이 마리아는 아마 너무나 힘들고 슬펐을 겁니다.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다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너무 큰 상심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아마 예수님께 대해서 좀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일부러 사람까지 보내어서 이 오빠가 아프다는 소식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서운한 마음 때문에 아마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기도들이 바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어떤 기도들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정말 내가 원하고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들은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내 가족들을 전도하려는 거, 그렇죠? 1년,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이 지나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 이 마리아처럼 삐지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에서도 소원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그 때에 빨리 들어주지 않으면은 나도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다 듣고 계세요. 그렇죠? 다만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당한 시기에 그것을 이루어 주려고 하나님도 참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고장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육을 당하게 된 자들을 건져주고 그들을 살려주는 것,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부지런히 행했을 때 낙심하지 말지, 낙심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전혀 바뀌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그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이루어 나가십니다. 마치 엄마 뱃속에서 아기 뼈가 시간이 지나면 자라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뒤편에서 역사하시고 그 일을 조금씩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그 일을 계속하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피곤하지 아니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피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은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기가 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도가 빨리 응답받지 않을 때 그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려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을 마중 나온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빠가 나와서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마르다도 동생이었던 마리아와 함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올바를 잃은 것에 대한 슬픔,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말로 나오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얘기해 놓고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예수님께 신뢰했구나.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른 말을 하는데요.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의 그런 실수를 이렇게 돌이키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한번 나간 말은 쉽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상을 주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이 말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서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내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으로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적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적게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가급적이면 말을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귀를 2개 주시고 입을 하나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2배로 하라. 더 많이 들으라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이 전도인들은 말을 많이 하는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도인들도요, 사실은 말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듣는 것을 더 많이 해요. 언제 그렇게 많이 하느냐? 상담할 때, 그렇죠? 상담할 때 먼저는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줘야지만이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자기가 정말 궁금해하는 것, 알고 싶은 것을 틀어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전도인분들보다 훨씬 더 말을 많이 합니다. 네. 찾아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중간에 끊으면요, 그분이 거기서 마음을 닫고 정말 자기가 알고 싶은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듣다 보면요, 자기 혼자 얘기하다가 스스로 정리된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저는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도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른 분이 나에게 얘기를 할 때 그것을 잘 들어주면요, 그분의 마음이 저절로 풀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마음을 내가 풀어주는 길이고 그분을 섬기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1장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근데 이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하시면 다 이루어질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믿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 또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지만이 내가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 모르는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의 돈을 빌려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먼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쌓여야지만이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장 6절, 구약 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사람이 생각한 것처럼 어떤 살찐 소와 양을, 그런 좋은 짐승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 알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내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힘쓰길 원하라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아침이 되면 해가 뜨는 것처럼 항상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또 때가 되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이 땅을 부드럽게 하고 적셔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처럼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동일한 분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행함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근데 어떻게 알아가라 했습니까? 힘써. 그렇죠? 아는 것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관심과 마음을 가지고 내 힘과 노력을 쏟아야지만이 알 수가 있어요. 혹시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을 텐데 공부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물론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요, 이 머리를 쓰는 것은 우리 활동 중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 행동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공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야지만이, 내가 힘써야지만이 이루어지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 매일 읽고 있어요. 구역에서 또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올라오는 거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잘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내가 힘써서 노력하는 모습일까요? 물론 그것도 잘하는 모습인데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읽고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수양에 가서 전도 상담도 많이 하지만 생활 상담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와 상황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말씀을 그렇게 잘 안 읽는다는 겁니다. 물론 구역에서 정해준 대로 하루에 2장씩, 3장씩, 4장씩 읽는 경우들도 있지만요. 그것이 어떤 숙제처럼 의무처럼 그냥 정해진 분량 채우기 급급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묵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항상 힘써서 그 시간을 가지려고, 더 가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시편 119편 네, 147절 네, 147절, 1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생활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해가 뜨기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죠. 그렇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인사하는 것, 제가 간밤에 잘 잤습니다. 이렇게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제가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밀린 집안일 합니까? 아니면 뉴스를 봐야 됩니까? 네, 말씀을 봐야죠. 그렇죠? 말씀.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가까이 힘썼다는 겁니다. 148절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 그냥 읽고 내용이 그냥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지키는 것, 그것을 묵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묵상을 위해서 어떤 모습까지 보이고 있느냐?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밤이 어둡기 전에, 밤이 깊어지기 전에 말씀을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말씀은 밤새도록 봤다는 얘기거든요. 밤새도록.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잠잘 시간도 아껴가면서 그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밤을 새지는 못할 망정 내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다른 모든 것들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내 첫 시간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 시간을 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과 같습니다. 우리 육신이 매일 아침에 밥을 먹어야지만이 힘이 나고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영혼도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양식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지 내 영혼이 힘을 얻고 그 하루를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얼만큼 먹어야 되죠?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고 맙니까? 아니죠. 한 그릇 딱 넉넉하게 먹어야지만이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을 볼 때에 내게 주어진 몇 장, 5분, 10분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좋습니다. 분량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30분 이상 내가 이 말씀을 보는 시간에 나의 것을 먼저 드리겠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근데 그 30분 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정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내가 다른 할 일도 더 부지런히 해야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힘써 하나님을 아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받기 전에도 성경을 배워야 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르다보다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예수님의 앞에 앉아서 이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장 18절 19절. 네,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사실 아직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죽어주기까지 하신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그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말씀을 배우고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될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데요,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이 교회 안에서 지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지식에 넘치는, 먼저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알아야지만이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 깊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듣고 또 읽는 것에 힘쓰고 또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에 힘써야 될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11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네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지금 그 자리에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마르다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맞아요 예수님, 마지막 때 저 끝날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마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기 때문에 앞으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모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날 겁니다. 그런데 그 살아나는 모습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그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모습은 마태복음 25장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임금이 와서 그 사람들을 구분하기를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그렇죠? 오른편에 양들을 두고 왼편에 염소들을 둡니다. 그리고 양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양과 같이 오른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끝까지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죄를 짓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 염소와 같은 완악한 모습으로 결국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게 될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악인과 부활이 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마르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답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부활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마르다가 지켜보고 있는 눈앞에서 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마르다는 마지막 때에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 자기 오빠도 살아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살아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죠. 그렇죠?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확실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말씀이 바로 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지식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식으로 끝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도 이 마르다는 자기 생각으로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가라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치워라, 그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나사로를 살려서 그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마르다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벌써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이 돌 치워봐야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생각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무덤 앞에 있던 돌은 무엇이냐? 죽은 사람을 살리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으면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데 그것을 막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너무 멀리 있어서 그 거리 때문에, 또 그 사람이 너무 바빠서 시간 때문에 전도하는데 어려운 경험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을 전도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돌은 사실은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전해왔는데 저 사람은 전혀 바뀐 게 없어. 이번에 전한다고 해서 뭐 되겠어? 저 사람은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성격이 강팍한 사람인데 내가 말한다고 듣겠어? 라고 생각하고는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내가 믿지 않고, 그 사람이 살아날 거라는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않고 그것을 중간에서 내가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그렇죠? 나의 방법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알기는 아는데 그것을 내가 믿고 따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지식은 있었는데 그것을 믿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은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않았고, 또 이렇게 좀 살아나는 것이 지체가 되는 그런 결과로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만 과연 그럴까요? 이 마르다만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면요, 나도 이 마르다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 시대에 7년 동안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서, 러시아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란과 미국, 이 전쟁을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정해놓으신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알고 믿고 있어요. 그 말씀은 내가 알고 믿고 있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 생활 가운데서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들이 살아난다라는 그 말씀은 내가 과연 알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그것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모습일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33절. 네,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건강과 시간과 물질 누가 주신 겁니까? 내 힘으로 얻은 거예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먼저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일을 먼저 드리면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 채워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말 나는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큰 곤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마다 마치 야곱처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행하려고 하고
사울처럼 자기 욕심을 먼저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큰 일이 생겼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묻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사기 21장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이렇게 자기 땅을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자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없으므로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죄를 짓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끔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뭔가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도 동일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그 주인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고 자녀가 앉아 있고 자매가 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고 결국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다가 죄를 짓고 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먼저는 내 생각을 버리고, 그렇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힘쓰고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먼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일, 그것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만큼 내 믿음이 커져야지만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역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뿐만 아니고 믿는 것에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네, 1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모임마다 때마다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어떤 사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믿는 자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정말 그 말씀을 내가 사실로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 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아는 것으로 끝나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자기는 말씀을 들어서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믿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에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진짜로 믿는 사람은 누구냐?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25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듣고 알고는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실행하는 사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사람,
자기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일에 복을 받느냐?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다라고는 얘기하는데 행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죠? 행하는 것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많이 들어서 지식은 많은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렇죠? 오히려 내 마음만 높아져요. 나 다 알아요.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는 것은 많아요. 근데 행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는 하나를 알더라도 정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죠?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시고 또 먼저 부활하시고 또 앞으로 죽은 사람들,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서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육신이 죽더라도 그 육신도 살아나게 될 겁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살아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도요, 주님 앞에서 두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전처럼, 구원받기 전처럼 여전히 육신을 따라서 자기의 어떤 성공과 편안함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 가운데서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에게 아는 것뿐만 아니고 믿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6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가 정말 그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정말 믿느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그대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 마르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답이 바뀌었어요. 그 예전에는 아나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27절에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드디어 대답이 바뀌었죠. 믿나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 생활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네,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와 함께 이제 베다니의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셨냐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눈물을.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살리시기 전에 이 마리아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했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 나와서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뭡니까? 마르다와 똑같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빠가 나와서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 마리아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록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은 이 마리아도 그 믿음이 작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오빠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이 마리아뿐만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심했죠. 보시면 37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을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니 보지 못하는 사람도 보게 했던 사람이 왜 이 사람은 못 살려내 능력이 없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마리아가 믿음이 적은 것,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슬퍼하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 몸이 아픈 것, 재물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적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죽어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리기 시작에도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무엇이냐, 먼저 기도를 하셨죠. 그렇죠? 기도를 하셨습니다.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제가 이 나사로가 살아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저는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을 굳이 말하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것은,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죠? 먼저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리아와 마르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 일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처음에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이 마르다가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무덤 앞에 돌을 치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불가능한 일이 나타났잖아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그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빛 앞으로 나와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입을 열어서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렇죠? 전했을 때 내가 알고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역사해 주시고 그 원하는 사람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45절, 네,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고요, 그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드디어 예수님에 대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먼저는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마리아와 그 주변 사람들이 말씀을 믿고 그것을 행했을 때 이 나사로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고 그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나도 내 주위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형편을 봤을 때는 도저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도저히 그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런 내 생각을 버리고 나의 그런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이 나사로 살아난 것처럼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려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을 행하는 행동,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란 거예요. 믿음.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행동,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갔을 때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식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동과 그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진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난다는 그 사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은 시간 오직 믿음을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